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종 과실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분별 기준의 나무, 선악의 기준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확정하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한번 생명나무 교회가 도대체 몇 개가 되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70개가 넘더라고요. 생명나무 교회가.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이름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예요. 물론 생명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줘서 그 생명나무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가 있나 했더니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무를 언급한 다음에 강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나무들을 언급했죠. 그리고 10절에 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 나무든 생명의 나무든 또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나무든 다 에덴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이죠. 에덴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세 종류의 나무는 다 똑같은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인데 그 중에 일반 나무 중에 하나를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강물과 생명나무라는 그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자, 에덴산에서 흐르는 강이 10절에 언급되고 그 강물을 공급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모든 나무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나무만 중앙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이제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게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시작이 된 것이지 그 생명이 아직 절정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성장해야 되듯이, 비록 아담이 성인으로 태어났지만, 지음받았지만 계속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도달할 때 참여하게 될 나무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상징한 것이고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마지노선, 바텀 라인인 선악을 알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나무를 손대서는 열매를 단 한 번이라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연결되면 강과 나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 일단 큰 그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 아라바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 가게 되는데, 사해 바다로 가서 그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강 좌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한 나무는 한 종류의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는 살아있는 고기, 생명의 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도시 중앙에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우리 뭐 서울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시청 일대가 되겠죠. 중앙로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관통하는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왼쪽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강 오른쪽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한 나무가 12종류의 과일을 맺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나무만 있지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았던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 이 그림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약이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36편 8절 9절입니다. 다음 화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편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복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에덴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그러니까는 에덴을 복수로 얘기한 것이죠. 이제 최고의 에덴. 에덴의 강물. 방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본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에덴 동산의 에덴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시죠. 시편 46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이게 나할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밖에 없는 나할, 강을 연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한 나할, 강이 있어. 나뉘어 흘려. 자, 에덴산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나누어 흘렸죠. 이게 에덴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인데 앞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예고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생수의 근원, 이게 생명의 물들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이미지인데, 그러면 에덴 동산, 에덴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서 흘러나?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면, 에덴산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Invisible heaven, 보이지 않는 heaven, 하나님의 천상 보좌가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강이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생명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절대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의 물을 가두어둘 웅덩이조차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물이 되기는커녕 그 물을 담아둘 구덩이도 못 된다.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물구덩이를 판 목적이 뭐예요? 물을 담는데 그 물을 못 담는데, 생명의 물이 되기는커녕 그 물조차 못 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감격이 풍성하게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과 허탄함과 허망함으로 계속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이미지를 모셔서 내려야 될 결론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일종의 에덴입니다. 가나안이 일종의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있고, 또 가나안 정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성소, 성소, 뜰로 구분된 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도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내용이 우리 몇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가만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가나안. 하나님이 순종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비를 멎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에덴의 풍성함처럼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저주하셨죠. 이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땅이 원래 하나님이 땅에게 부여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포텐셜, 잠재력을, 그 땅의 지력, 땅의 그 생산력,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철따라 비를 주셔서 땅이 소산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순간 결국 이 모든 것을 상실했죠. 다시 한번 똑같은 원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이 구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모습.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기운을 받아서 더위 때도 문제가 안 되고 가뭄 때도 문제가 안 되고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에덴 산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자라는,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발전시키는가를 보면은요, 일단 생명나무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2장 9절과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여기 2장 9절에 어떻게 돼 있죠?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생명의 나무로 나옵니다. 그 생명의 나무. 그 생명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가 나오죠? 그 생기, 이 생기의 생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죠.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또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불칼로 지키다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에덴 동산을 완전히 폐쇄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시로 설정했던 하나님의 지상보좌를 하늘로 철수하셨습니다. 하늘로 철수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어디에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임재의 장소를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구약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는 표현들로 차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 그 3장 8절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생명나무라고 우리말에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생명나무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의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그런 생명나무를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의인이 맺는 열매를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이 의인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가지고 있는 온순한 혀를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생명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반응,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과 감사의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에도 사람 가운데는 그런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절정에 도달하게 될 때 참여하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생명에 도달할 수 없게 됐죠. 그럼 과연 누가 우리를 그 생명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까?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참 이 표현이 너무 놀라운 게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나무가 계시록에는 이제 2장에도 언급되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이렇게 언급되는데 모두 하나로 통일돼서 나오는데 그 생명의 그 나무로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의 나무가 가르쳐주고 예고했던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님이 약속한 생명나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는 생명나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화면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반대하는 대적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하시니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의 세계가 이르,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질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 전돈되어 있다. 무질서한 상태, 엉망인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잘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생명의 질서는 빛의 질서이고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누리고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빛이 더 심화되면서 더 생명으로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뱀을 이용한 사탄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 말,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엔티 워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 말과 악령의 역사로, 악한 영들의 역사로 생명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망의 혼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빛의 질서가 파괴되고 어둠의 혼돈이 왔습니다. 혼돈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지죽박죽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의 질서 대신 미움의 혼돈이 왔어요. 에덴 동산은 시작된 생명의 질서, 사랑의 질서, 빛의 질서가 계속 진행되어 나갔으면 바로 어느 시점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좌절되고 시작된 게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로,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사망의 혼돈, 어둠의 혼돈, 미움의 혼돈에 빠져 인간 세계가 점점 더 불행으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게 역사하고 깨닫게 역사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살도록 역사하는데, 이것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인류 역사에 전개되고 있는 사상전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그 거짓이 바로 엔티 트루스입니다.
진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거짓에는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만 안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성경 없이 이단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이 이단 없어요. 이단은 성경 말씀의 왜곡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성경을 곡해하는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전 지역에 과실수가 넘쳐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는데 에덴 산에 선로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지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쫙 흘러나오는데 생명나무가 좌우에 넘쳐나죠. 그런데 그 중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창백성은 뭐로 묘사됩니까? 물가에 심긴 열매 맺는 나무로 묘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응하는 자는 땅이 비를 흡수해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생명나무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말씀을 어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죠. 많은 성경 구절인데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서 왔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고 성육신하신 말씀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말씀이면서 생명의 빛이시고 또 생명 자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로 저주를 받으셨죠.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범한 죄 가운데 택한 백성의 죄악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사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새하늘 갔을 때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생명의 활동이고 생명의 결실을 한없이 끝없이 온갖 종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성장이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에게 붙으면 우리도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피조물이 뭐가 있죠? 나무, 새, 풀, 짐승, 사람. 자, 나무, 새, 풀, 짐승, 사람. 이 5 중에 가장 오래 사는 피조물이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요, 2000년 사는 나무도 있어요.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이 다른 나무들은 죽은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추한데, 주목은 그 죽은 나무 자체를 봐도 추하지 않아서 이제 죽어서 100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말씀의 비를 받아서, 말씀의 비를 흡수해서 말씀의 비를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고, 이게 생명의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살겠다,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순종하겠다,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불순종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맞춰 가셨기에, 말씀보다 크신, 기록된 말씀보다 크신 말씀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맞추셨고,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용납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도 용납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신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게 역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또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엄청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텐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지금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그 나라 들어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이 없으면 생명나무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든가 반하나님 말씀이든가 하나님 말씀이든가 거짓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 말씀도 취하고 사단의 거짓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